아멘. 팀 켈러 목사님의 부활을 입다라는 책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다는 것부터 믿어야 한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 기독교는 여기 당신이 살아가야 할 방식이 따로 시작하지 않고 여기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당신을 위해 이루신 일이 있다로 시작한다. 많은 종교들이 어떤 기원적 혹은 신화적 요소로 그들의 종교의 시작점을 얘기하려고 하지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적 시간적 사건은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신앙의 시작은 우리가 뭔가 해서 내가 뭔가 헌신하고 내가 뭔가 주면 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일을 그저 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세상이 처음 지어질 때도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음을 받았습니다. 또한 구원을 받기 위해 해결되어야 될 문제, 즉 죽음을 자초하게 된 죄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해결하실 수 있으셨고 우리의 구원은 나를 위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내가 받는 것으로,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미 그 모든 일이 끝났다 하신 그 능력과 권세를 받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십자가 위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만 하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못한 예수님의 죽음은 한 사람의 희생 제사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마치 구약에 죄를 지었을 때 동물의 그런 생명으로 자기 죄를 대신했듯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만 하셨다면, 그렇다면 예수 죽으심은 이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없는 한 사람의 희생 제사로, 한 사람만을 위한 희생 제사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마치 그 씨앗이 살아있어 심겨졌을 때 생명의 열매가 나무가 자라나 2000년이 넘는 동안에 그 생명나무에서 수많은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듯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그 생명나무 예수나무의 열매로 맺혀져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 처해 있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 의인이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오로지 자기 백성 그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것이니까 예수님은 자기 죄로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그 죽음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 가두어 계실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옥스퍼드 원어 성경 대전의 주석의 내용을 조금 소개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세력 아래 매여 있을 수 없는 구체적인 이유는 그가 무죄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은 것이 아닌 인류의 죄를 대신해 죽은 것이었다. 그는 죽음의 법칙에 굴복될 수 없는 존재이다. 즉 그는 죄가 전혀 없으므로 죽음이 그를 예속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실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예수의 부활은 그의 무죄함을 증명하는 것이며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들에게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살게 하는 능력이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오로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닌 자기 백성 즉 저와 여러분을 위해, 즉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 그 가운데 갇혀 있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부활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부활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부활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부활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시작이자 마침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의 사건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재림의 날에 만나는 날 우리도 그분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우리도 부활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나누게 된 내용은 주보에 나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이 많아서 다 나누진 않겠지만 여러분 집에 가셔서 말씀 보실 때 주보 내용을 참고하셔서, 그리고 이 내용은 2018년에 특별 새벽 기도 시에 잠깐 나눴던 말씀을 제가 또 다시 정리한 것인데요. 첫 번째로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던 영혼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와서 육체와 결합될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시에 먼저 죽은 신앙인들, 죽은 선배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와서 그리고 죽었던 그 몸이 다시 육체와 함께 결합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완벽한 몸처럼 변화될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을 우리도 입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어땠냐? 예수님 몸은 예전의 몸과는 달랐습니다. 마치 죽었던 나사로에게 영혼이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여전히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었지만, 그러나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꽁꽁 문을 닫아두고 있는 곳에 문이 열리지 않고 여전히 닫혀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가실 수가 있으셨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이것저것 예수님이 말씀해 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나중에 그들의 눈이 열리니까 아, 예수셨구나. 예수 부활의 몸, 그 부활의 몸은 우리와 같은 육체일 것 같지만 새로운 몸의 부활이었습니다. 그걸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부활체는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능력 있고 영적인 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부활할 때의 몸은 예수님의 부활할 때의 몸처럼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영적인 몸이 될 것이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몸도 예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덧입어져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볼 때마다 세월을 많이 느끼시죠? 세월이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 손살이 같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젊으신 분들인 것 같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10대 때는 10km로 가고 인생이라는 게 20km는 20대는 20km로 가고 30km는 30km로 가고 40대는 40km로 가고 50대는 50km로 가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그렇대요. 요즘은 기술이 좋아가지고 40대부터는 80km로 가고 50대는 100km로 가고 60대는 길가에 나가면 안 된답니다. 그리고 70대는 그냥 가만히 10대하고 같이 다녀야 된다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머지않은 날 곧 주님 만나게 됩니다. 주님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그날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몸을 우리도 입게 될 것이고 우리도 그날에 영광의 몸을 입고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권성수 목사의 구원론이라는 책에 보면 그 내용을 아주 멋지게 표현해 놨습니다. 우리의 부활체는 하나님의 물리적 창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반영하는 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부여하신 모든 좋은 점을 다 가진 부활체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은 상태가 될 것이다. 부활체로 하나님이 마련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기에 적합한 새로운 부활체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지으셨던 그것 자체를, 존재를 없이 하시지 않고 그 존재가 새로운 몸을 입을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셔서 이전의 창조와 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런 부활체를 입는 것이 완성이 되도록, 그래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는 예수 영광의 몸을 우리도 입게 되어 우리도 영원한 천국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요, 모든 피조물들도 다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예수 재림 때 모든 피조물들도 회복되게 됩니다. 또한 그날에는요, 신자들과 불신자들의 최후 심판도 있게 됩니다. 죽은 불신자들도 마지막 심판의 날에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악인의 부활로, 무저경에 던져지는, 지옥에 던져지는 심판의 부활로, 신자들도 심판을 받게 되지만 신자들은 신자가 행한 것도 선악간에 다 드러나 신자들에게 상급의 등급이 매겨지는,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정죄와 심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상급의 등급이 매겨지는 심판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재림 전에 죽은 성도들, 죽은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의 영혼은 즉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갑니다. 신자들의 영혼은 즉시 죽자마자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데, 성경은 연옥의 교리, 즉 죽고 난 다음에 대기 장소에서 회개할 기회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이 뭐라 하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그 자체가 심판의 기준점이 되는 거죠. 나중에 다시 재림 때에 부활하게 되는 것은 둘째 심판, 즉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기 전에 확정된 심판을, 판결을 내리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육체의 죽음은 우리 죄로 인한 죽음의 심판이나,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생명의 부활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재림 전 먼저 죽은 성도들은 잠을 자는 것처럼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신자들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 가서, 그 품 안에 가면요, 모든 걸 잊어버리지 않아요. 우리 모든 기억이, 로마서 14장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입으로 우리가 행한 것을 다 낱낱이 실토한다고, 직고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그 품 안에서, 주님 품 안에서 의식을 가지고 교제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말씀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변화되시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눈 장면. 그래서 베드로가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우리 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고 여기 있자라고 그렇게 표현했죠. 또한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가보면요, 우리 앞서간 이미 죽은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마치 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하며, 그들이 의식 상태에서, 그러나 잠잔다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잠을 한번 자보세요. 시간을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못 느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위로가 돼요. 방금 전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다가 이제 주님의 때가 되어 부름을 받을 때에, 그래서 눈을 스르르 감았는데 눈을 떠보니까 시간이 얼마 갔는지 우리는 몰라요. 왜냐하면 이미 시간이 없는 영역에 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시간이 없는, 고개라도 빨리 끄덕여 주셔야 빨리 끝나요. 이게 제가 지금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름 꼭 사역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고개 끄덕이는 사람들로. 어쨌든 여러분 눈을 스르르 감았어요. 방금 전에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저 먼저 갑니다 이러면서 이게 눈을 스르르 감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간지 몰라요. 눈을 떠보니까 내 앞에 누가 계신 겁니까? 예수님. 우린 지금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날을 고대하고 사는 거죠. 반면에 불신자들은 곧바로 영원한 심판 형벌에 들어갑니다.
영원한 심판형벌에 들어가는 그들의 그런 어떤 장소적 개념에서의 단어가, 그들이 마치 대기하는 공간을 네 가지로 성경은 얘기합니다. 재림 전에 대기 장소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사망이다. 그들은 사망에 처해 있다. 음부에 들어간다. 그리고 바다에 갇혔다. 물론 나중에 사망이든 음부든 바다 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에 무저갱에 다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죽자마자 불신자들은 그 지옥 형벌 안에 바로 들어간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 재림의 날에 부활할 것을 신앙의 최종적인 완성과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영광의 당대, 영화의 시간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순간도 머지않은 그 미래의 예수 재림의 날, 혹은 내 개인의 종말이든 예수 재림의 날이든 우리는 그 첫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할 수 있는, 지금이 부활의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이며, 지금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믿음의 때이며, 지금이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미래적 관점, 즉 예수 재림의 때, 그때만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지만, 아직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재림의 때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의 때는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지만, 오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 그 백성답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예수와 함께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우리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함께 갑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나사로를 친구처럼 부르셨던 주님이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듣고 그리고 와보니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라고 합니다. 이미 이 마르다의 표현에 의하면 그 오라비 나사로가 죽어 썩어 냄새가 난다. 근데 그 마르다의 대화 속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무릇 죽은 자는 나를 통해 살아나게 될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마르다가 믿는다 하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겠다는 장면에서는 현재적 부활에 대해서는 마르다가 전혀 믿지 않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래서 11장 39절 40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마르다는 지금 재림의 때에 심판의 날에 부활할 그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마르다의 삶에 그리고 그 죽은 나사로의 삶에 개입하셔서 지금 현재 살아나야 될 그 일을 살리시겠다 할 때에 마르다가 하는 말이 주님 죽었어요. 끝났어요.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끝났는데 뭘 하신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너 부활을 믿는다 하지 않았느냐? 부활을 믿는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 마르다는 미래의 부활은 믿고 있는다 할지 몰라도 지금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할 그 은혜는 전혀 믿지 않았던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어릴 적에 우리 주일학교 때 제가 2부 때는 이 가사가 잘 생각 안 나가지고 불렀더니 가르쳐 주셔서 3부 때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찬양,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빨리 되잖아요. 주일학교를 좋은 데 나와야 돼요. 주일학교를. 나는 지금 구원 열차 구원 방주를 탔는데
안타까운 것은 내 지금 탄 인생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내 마지막 날, 인생의 마지막 날 혹은 예수 재림의 날에 예수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나도 부활할 것을 믿지만 지금 주님이 너와 너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함으로 너의 죽었던 것을 살려내고 너는 나와 함께 동행하여 너는 죽고 예수만이 사는 인생을 살자, 거기에 대해서는 마르다처럼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자리에 있는 성도들 중에 내 개인의 종말이든 혹은 예수 재림의 날에 부활할 것을 믿지 않는 성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삶의 현대적 삶에 오늘이란 시간은 어떻습니까? 오늘이란 시간에 정말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게 아니면 죄로 인해 죽은 인생이다. 여전히 타락하여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성령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도 내 삶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성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을 벗어나지 못한 죄의 지배와 죄의 권세에 갇힌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까?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인내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여전히 내가 죽지 않아도 사라질 수 있는 계획들, 시도해 볼 수 있는 아이디어들,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들,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방법들이. 그런데 예수 부활로 생명을 얻어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 얻었다오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다면요, 예수 재림의 날에 부활을 기대한다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며 지금이 예수와 함께 죽고 지금이 예수와 함께 살아나 우리 입에 사는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이 능력은, 이 방법은, 이 지혜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이런 길이 있는 줄 몰랐어요. 이런 능력이 있는 줄 몰랐어요. 이런 방법이 있는 줄, 이런 거는 꿈조차 꿀 수 없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부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늘 우리의 삶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부활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 아래 썩어 문드러지고 냄새나는 인생으로 전락되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이 돌을 굴려 놓으라, 돌을 굴려서 열어 놓으라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안에 갇힌 나사로 같은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할 기회로, 그래서 예수 따르기 위한 거예요. 그럼 예수를 따르면 그 죽음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그래서 아가서 말씀에 그 사랑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도 아니고 친구와 친구의 관계도 아니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그렇게 부르실 때에 우리는 그 길이 빛의 길이며 생명의 길이며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는 길일 것인데, 그럴 때 우리의 죽음의 자리 무덤에서 박차고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가 썩어 문드러지는 무덤 안에 갇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따름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인데, 여전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재림의 때에는 부활할 것을 믿으면서 오늘 내 삶은 여전히 나사로처럼 혹은 좀 마르다처럼 두 눈 뜨고 있고 귀가 열려져 있는 것 같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보여도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보다 어쩌면 더 썩어 있는 그 인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물론 저 세상에 가면이야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이 지옥 갈 때가 제일 불쌍하겠죠. 근데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세상에 나가 세상 방식대로 살아야 된 줄 알고 살다가 또 교회 안에 들어오면 또 하나님도 섬겨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주일날 늦잠이라도 잘 수 있습니까? 주일이라도 한번 빠지면 막 지옥 갈 것처럼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주일 한번 빠진다고 지옥 가진 않지만 또 그렇다고 또 빠지실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중적인 미닝, double meaning of cross.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나는 세상이 나에게 뭔가 요구할 수도 없고 나는 세상의 가치를 따를 수도 없다. 동시에 그 십자가는 나를 대하여 못 박혔다. 나 역시도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근데 만약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은 게 아니면요, 세상 나가면 세상 삶은 또 직업을 지켜내야 되고 가정을 지켜내야 되고 돈 벌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안 벌면 안 된다는 식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지은 세상에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며 허덕거리며 삽니다. 그러다가 또 교회 안 가면 또 전도사 전화오고 목사 전화오고 그래가지고 교회 왔더니 또 담임 목사가 또 뭐 마스크 나누자 뭐 하자 돈 내라 이것만큼 힘든 게 있겠습니까? 신앙이 예수와 함께 죽을 기회인데 예수와 함께 죽지 않으니까 신앙 자체가 또 하나의 짐이 되어버려요. 그러니 무덤 안에 갇혀 썩은 내나는 시체처럼 짓눌리는 그런 안타까운 종교인이 되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내용이자 목적과 목표는 예수와 함께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죽는다는 것은 내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왜요? 내 것이 예수 길 따르는 일에 장애물이 되니까. 묻는 거, 예수님 이름 계획이 서는데 과연 예수님 거 맞습니까? 예수님 제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과연 이거 해도 됩니까? 예수님 이런 만남 정말 예수님이 허락하신 만남 맞습니까? 예수님 제 마음에 이런 꿈이 생겼는데 과연 예수님 거 맞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 아니라면 저 끝까지 예수님 앞에 인내하게 해주셔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만 걷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예수와 함께 죽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기도합니까? 내 방법 내 뜻대로 걸어가 인생이 어려워지는 게 나의 뜻 나의 생각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 뜻대로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가 안 나오니까 기도도 길지가 않아요. 우르르 쏟아부어놓고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무슨 기도했냐니까 몰라 일단 던져놨어요. 오늘 우리의 삶은 예수와 함께 죽을 수 있도록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들이 포기되어지고 내려놓아져서 예수의 것으로 채워지고 예수의 것으로 인도함을 받고 예수의 것으로만 살아가는, 그게 바로 오늘이 부활이라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부활이라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로이와 브라이언이라는 분들이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주석에 이런 내용을 주석했어요. 예수님이 첫 열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의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 무언가 더 경이로운 일을 보증한다라는 선포다.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하나의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0절 말씀에 잠자는 자들이 뭐가 되셨다고요? 첫 열매. 즉 그 첫 열매는 앞으로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을 미리 보증하고 확증해주고 약속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구약의 첫 열매는 이 추수의 만물인데, 이 추수의 만물이 어떤 뜻이 있냐면 나머지에 대한 보증. 이 나무에 이 열매가 맺힌 것은 앞으로도 이 열매가 이 나무를 통해 맺혀지게 된다. 그게 첫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전체 수확물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 비단한 예를 들어 볼게요. 일주일의 시간 중에 주일이라는 시간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은 이 날이 주님께 드려짐으로 남은 나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10의 1조를 물질을 드리는 것은 율법적인 어떤 내용이 아니라 내 삶 물질 전체가 하나님의 것인데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삶의 모든 허락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것들을 보증하고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예수와 같은 열매로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게 될 것을 예수님이 확증하신 사건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의 관심은 뭐가 되어야 되냐? 나는 오늘 또 내가 무엇이 죽어져야 될까? 무엇이 포기되어져야 될까? 무엇을 들어야 될까? 무엇을 보아야 될까?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 예수님 오늘 나를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하실까? 예수님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실까? 예수님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기를 원하실까? 예수님 나에게 어떤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하실까? 예수님 나에게 어떤 꿈과 비전으로 함께 하실까? 그때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닌 예수의 것을 발견하면서 와, 주님 그거 좋네요. 그거 좋네요. 그 기도 제목, 그 꿈을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해 어느 날 새벽에 깨달을 때 와, 주님 이거는 기도만 해도 이루어질 것 같네요.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라면, 그러면서 또 들었지만은 또 행여나 내 인간적인 건가 싶어가지고 또 묻는 거예요. 주님, 어제 들었던 그 꿈이 과연 주님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어제 저에게 말씀하셨던 그 음성이 과연 주님 겁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인내하는데 주님이 확인시켜 주시고 확정해 주시고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셔서 마침내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뭐라 합니까? 이건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날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저 멀리에 보여주셨는데 이것이 마침내 오늘 이 자리에 온 세상을 뒤덮을 만한 먹구름과 비구름이 되어 이 땅을 적신 것이니까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새벽기도회가 이제 43일째로 가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 은혜죠. 적지 않은 많은 성도들이 이 본당을 가득 채우고 그 기도한다는 것은 이미 그 기도의 환경 자체가 세워진 것인데 주님이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분도 아마 새벽에 나오면 기도가 될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새벽기도 지난 오늘 새벽기도 전에 제가 기도하면서 이래저래 감사와 함께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데 제 입에서 죄송합니다. 제 입에서 그 이사야 말씀이 선포되게 하셨어요. 광야에 길을 낼 것이다. 사막에 강물을 낼 것이다. 이전에 어떤 역사를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100일 안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한 내용들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성도들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며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이렇게 막 선포했는데, 그리고 이제 새벽기도를 마치고 제가 우리 성도들 올린 예물 그 기도 제목이든 감사 제목이든 제가 다 그 같이 기도하고 감사하는데 그걸 보니까요 세상에 3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세 분이 정확하게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물을 내시는 하나님. 심지어 어떤 권사님은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이런 꿈을 꿔도 될지 모르지만 주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제가 나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말씀하셨구나. 그거 보면서 얼마나 전율이 나든지요. 하나님 우리 모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까 아예 전제하지 않도록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예수께서 그러하셨듯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발걸음에서부터, 계획에서부터, 아이디어와 감당할 능력과 또한 그것이 나타날 열매와 열매 나타났을 때 그 다음 길, 그 모든 인생길이 시작이 되시고 마침이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달려있어. 나는 모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죽음의 자리가 부활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7절 말씀에 예수 부활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가 무덤 앞에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왜 여기서 예수를 찾느냐?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시자마자 어디로 가셨다고요? 어디로 가셨다고요?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원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들의 삶의 터전,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의 그 장면이 어떠합니까? 밤새 여탕을 치고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실패와 좌절과 낭만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 주셔서 그들의 좌절의 자리가 실패의 자리와 낭망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던졌더니 찢어질 만큼. 그러나 그들이 그 그물에 고기를 그렇게 잡아서도 그 그물에 고기를 팔아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물과 잡은 고기와 배와 심지어 부모까지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던 그 자리. 우리 주님은 다시 그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일터 자리에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지금 무덤에서 찾고 있습니다. 종교 생활 안에 갇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인간적 능력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에 서성거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 심지어 그것이 우리 인간적 생각으로 볼 때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끝이 난 것처럼 보이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심지어 썩어 냄새가 나는 자리랄지라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 말씀에 죽었던 자가 살아나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이 갈릴리 먼저 간다 해서 갔는지 아니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못 만나니까 그냥 예전 삶의 터전으로 갔는지 요한복음에 보면 그냥 베드로와 제자들이 또 갈릴리로 가서 분명히 마태복음에 예수님 갈릴리 먼저 가 계신다 했는데 그 예수님 기다리지 않고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참, 허탕을 치면서도 허탕을 또 치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참 대단하죠 여러분. 점점점 이제 세월이 지나면 그 이제 믿음이나 용기는 좀 식어지죠. 그러나 매번 이번에는 목사님 됩니다. 불안해요. 그렇다고 제가 안 되게 하나님 안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도 못 하겠고, 제가 볼 때는 뭐가 된다 할 때가 참 불안해요. 그냥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일 안전한데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이번엔 됩니다. 제 속으로 주여 꼭 되게 해 주십시오. 꼭 되게 해 주십시오. 근데 참 그 예상이라는 게 그게 참 빗나가지가 않더라고. 물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됩니다라고 외치는 것과는 다른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고 무식한지 그렇게 허탕을 쳐놓고는 똑같은 그물질을 또 하러 갑니다. 무슨 생각으로 갈까요? 뭐 이거라도 안 하면 뭐 할 건데, 뭐 하긴요, 주님 기다려야지. 뭐 하긴요, 주님 바라봐야지. 뭐 하긴 주님을 인내하며 찾아야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거는 할 수 없어 이거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만나야 되는 것이지. 이거라도 안 하면 뭐 할 건데, 아닙니다. 또 허탕치는 일이에요.
당치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의 관심은 내 일터와 교회가 분리되는 게 아니라 내 가정이, 내 일터, 직장이든 사업이든 심지어 사역이든 교회든 간에 그 자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예수 따르는 자다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요. 사명이 감당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나를 통해 거기서 드러나 빛의 자녀로서의 행복과 자유를 그 세상에 소개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가면요 죽고 부활할 기회가 없습니다. 천국 가면요 예수 이름 의지해서 인내하며 기도하며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이 땅에서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죠. 여러분, 천국 예수 재림 때에 부활할 것만 믿고 지금 오늘 삶은 그냥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부활절을 기점으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도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몰랐던 지혜와 방법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꿈꿀 수 없었던 일을 꿈꾸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인내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번 2021년 부활절이 예수를 다시금 바라보며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만 신뢰하는, 예수 바라보는 것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 한바젤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예수 바라보지 않으면 예수만 바라보도록 만드는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인생들이라 예수 없이 다른 일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없이 사라진다는 그 자체가 두려움이에요. 예수 없이 사라졌다는 것이 안타까움이에요. 예수 재림의 때나 우리 인생의 종말에 예수 만날 것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이 구원의 때, 지금이 은혜 받을 때, 지금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생명의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간절히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예수와 함께 죽을 수 있는 이 귀한 은혜, 하나님 예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만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만 신뢰하게 하시고 예수만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시간 사랑하는 친구들 삶의 어떤 순간이 들어가네 하나님 썩어버리는 삶의 자리를 지나고 예수 바라보고 생명의 역사, 누구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어디로 인들을 인도하시든지 내 삶을 없기에 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예수와 동행하게 하시고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전히 능력없는 삶을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 능치 못하고 하나님 깨워주시고 살려주옵소서. 주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썩어 냄새가 나는 시체도 예수께서 살리셨습니다. 살리셨습니다. 인생의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예수 바라보십시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 바라보는 시선, 나의 시선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의지하는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없이, 성령의 인도함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나의 모든 욕심 정욕이 예수 십자가 앞에, 기도의 자리 앞에 내려놓아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그 행복을 주님 만나는 재림의 그날까지 이 땅에서 누리게 해달라고 주님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